오늘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의 결론으로 형제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와 또 인도자에 대한 복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지속하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둘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제 사랑하는 일은 우리가 힘들다고 중간에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때는 우리가 열렬히 사랑하는 관계였지만 힘들 상황들 때문에 혹시 사랑하기를 멈추고 있는 지체는 없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나그네와 손님 대접에 대한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신명기에서도 규정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숙박시설이 미비한 시대에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정말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순회 교사들이라든지 핍박을 피해 다니던 성도들을 대접하는 일을 성도들의 중요한 의무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평상시에 손님 대접하기를 힘썼던 아브라함과 마노아, 룻과 같은 자들이 부지 중에 손님을 접대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접대하며 큰 축복을 받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님을 접대하는 일, 대접하는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손님 중에는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일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손님은 어떻게 보면 나에게 일방적으로 신세를 져야 하는 사람일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일방적으로 신세를 져야 하는 그런 손님들을 기꺼이 힘써 섬기게 될 때 우리가 주님 닮을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모임을 외부에서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집에서 모일 때 우리가 손님을 대접하는 기회가 되고 또 부지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역시도 같은 처지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귀히 여기고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부부 관계를 넘어선 그런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이 돈이 나를 지켜주고 또 힘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돈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돈 사랑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 사랑 역시도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찬송의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예수로 말미암는 찬양과 제사로 찬양과 제사에 예수님이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찬양은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신앙 고백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이고 우리가 찬양해야 할 분도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찬송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16절에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주일날 1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고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지 선하게 착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선하게 하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길 때도 그것을 선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하지
악으로 좋지 못하게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마리아를 대중 가운데 폭로하지 않습니다. 만약 적개심을 가지고 마리아를 폭로하면 마리아도 돌에 맞아 죽고 예수님도 죽게 됩니다. 손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요셉의 가정도 살고 예수님도 안전하게 태어나시고 결국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이렇게 선을 행하는 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마치 하나님 자신에게 드리는 것으로 여기시고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생활은 잘하는데 우리가 형제에게 나누어 주는 것에는 인색하지 않습니까? 형제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7절에는 이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오랫동안 같이 지내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인지 진실한 사람인지 양심을 바로 쓰는 사람인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종이라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말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신임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할 때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복종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무리 나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말에 가타부타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생각과 교훈으로 성도들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위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의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면 대통령 대신 대통령의 임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역시도 하나님 권한 대행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가르침이나 지도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주의 일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지도자들 또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그들이 주의 일을 할 때 근심으로 하게 됩니다. 근심으로 주의 일을 하면 주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멈출 수밖에 없고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허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협력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역으로 주의 종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주의 일을 할 때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항상 순종하고 복종하고 배려하게 될 때 그 모든 유익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대로 형제 사랑하기를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워주신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협력자들이 다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